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낚시와 같다. 낚시는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뭐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땡길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기다리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광두레교회 바로 건너편에 신천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제가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안쪽에다 주차를 하고 올 때면 가끔 밤새도록 낚시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한번 가봅니다. 물고기가 잡혔나 안 잡혔나. 가보면 밤새도록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한두 마리 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기다림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모든 성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합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분입니다. 1시간, 1시간입니다. 10시간, 10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영원한 시간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서열을 뭘로 정하느냐? 기다림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기다렸냐? 1등. 제일 못 기다렸냐? 꼴등. 자,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기다림의 최고의 대표를 꼽으라면 누굴까요? 노시입니다. 누굴까요? 노아. 무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해놓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잘 살게 해줬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 심판의 그 날까지 몇 년을, 무려 10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무려 100년을 기다렸으니 100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넘버 원.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2등 80년. 여러분 80년 기다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렸고 또 그 다음 40년, 80년을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3등, 예수님이 공적인 3년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100년, 80년, 30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 제가 1층에서 뭐 하다가 제 방이 4층인데 4층 올라가는 동안에 빨리 문이 안 닫힌다고 닫힘을 지금 누르다가 왔습니다. 이게 내가 목사인가? 내가 사람인가? 100년, 80년, 40년, 30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그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데 요 4층에 올라가는데도 몇 번 누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자판기에 커피 누를 때도 눌러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이렇게 만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기다려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 기도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번제를 인도하고 또 기도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은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웬일인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빨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왕이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뭐 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했던 그것 때문에 모처럼 그의 인생에 찾아온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렇게 기가 막힌 대통령의 자리,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하는 겁니까? 아무나 왕 되는 겁니까? 그런 기회를 박탈하게 된 것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기다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잘 기다려서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때를 맞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잘 기다리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얘기하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밥이 뜸을 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뚜껑 활짝 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때 농부들이 빨리 수확을 해야 된다고 자라나는 벼를 쏙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까? 추수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니, 하나님도 기다리시겠다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실수,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벌을 주었다면 어느 누구도, 저도 경상도 말로 전라도 뼈다귀도 못 추리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 구실할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가도 사랑으로, 열정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중한 조건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남진하는 그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남하하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매우 위태로울 때에, 어려울 때에 유다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는 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또 이웃 강대국과 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는 도와주겠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과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한 자식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왜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들과 화친을 맺느냐? 너희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했으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듯이 내가 너희 나라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결국 그 말대로 유다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물론 마음에 들 때도 있겠죠. 마음에 들 때는 언제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녀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좀 실수해도, 아버지가 좀 잘못해도 저는 아버지의 그 견고함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일어설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믿습니다. 이런 아들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아버지 못 믿어요. 아버지 신뢰가 안 가요. 이러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 왔다 갔다 혼자 해결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며 기다려야 되나?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 시작. 자,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장 안 뜰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뜰다. 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실력이 그래도 있구나, 내가 좀 그래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언젠가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말 때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응답의 소중함을 알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에 더 소중한 기업이 되고 소중한 삶이 되고 소중한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 늘 한두 번 꼭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에 가이드,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쉽고 수월하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배낭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배낭여행하는 것도 낭만이 있겠지만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저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시면 빨리 잘,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조급할 필요가 없이 기도하며,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다리는 도중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는데,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 능력, 기쁨, 모든 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 중에서 뛰어난 협상가들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협상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상대방과 밀고 당길 때에 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뭐가 조금 못 기다리고 불쑥 제안을 했다가 판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다리셔서 적당한 타이밍 때에 밀어야 되고 당겨야 되고,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협상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다림이 능력이다.
왜 기다림이 능력인가? 기다린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땡겨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게 능력 아닙니다. 뭐 불 받고 뭐 병 고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바로 기다림 속에 만나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일부 예배 드리려고 지금 몇 시에 오셨습니까? 몇 시에 맞춰서 오셨어요? 9시에 맞춰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다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8시 반에 예배 드렸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9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정한 그 귀한과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소중한 진리를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이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기다림에 있어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